예불이 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1일 오늘 파더스데이 주일 예배 주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기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찬양 3절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실 텐데 한두 분 빼고는 별로 놀랍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정말 감격스럽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3절 한 번만 다시 힘차게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주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차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봉봉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량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 Amazing Grace입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정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모든 세상의 아버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친히 위로와 치유하고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64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명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내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성에 가는 길 동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정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골방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자격조차도 없는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서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도 하였는데 봄 전년날 꽃향기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산천초목이 청색으로 변한 6월 하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누가 받겠습니까마는 여름철 무더위도 닥치는 계절도 다가왔으니 그저 세상 무상함을 재상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신석기간이 우리가 가니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는 동안 허물과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자곡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사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과 섭리가 가운데 이곳에 좋은 씨앗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기까지 아무런 탈 없이 저희들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왔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종에게 백배천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기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 시절 성삼일체에 위탁하올 때 원수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주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풍분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위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지금 정죄하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문안과 오래 참매 본을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셋째 주 특별히 Father's Day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모든 아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또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하시죠.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아버지 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나진 않아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어서 좀 기억을 하실 텐데 아버지 날은 이제 어머니 날이 1910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모든 미국 전체 어머니 날로 들여지게 됐죠. 그런데 워싱턴 주의 스포큰에 사는 그 스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그런 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북 전쟁의 그러한 용사로서 아주 6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그런 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날의 영감을 받아서 이 스노라라는 여사가 아버지의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을 갖곤 했죠. 그런데 왠지 1910년 6월 19일 날 그 기념 행사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어머니 날은 바로 제정이 됐는데 왠지 아버지 날은 공식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은 채 수십 년 동안 그 걸렸다고 하죠. 1966년에 그 존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선포했고 그리고 72년 닉슨 대통령이 와서 이제 정식 법안으로 성명하면서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어버이날로 해서 5월 8일 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죠. 특별히 어머니 날에 비해서 아버지 날은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런데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그래도 이곳에 우리가 계시지 않지만 우리 아버님들은 거의 여기 분들의 아버님들은 다 이제 천국 가셨을 텐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난날의 노고와 수고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감사하는 그리고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한국에서 여러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시고 또 이민 오셔서 초창기에 정말 차별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오늘을 기해서 더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여기 계신 아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정말 남은 생애가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5장. 그 5장 한 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5가지 권면과 경고의 그런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불의한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성도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까지는 신앙에서 떠난 자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그런 권고의 내용으로 이제 야고보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으로서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불의한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유함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래서 혹자는 재물을 바라보는 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과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모으고 또 어떤 태도로 사용하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 소유하느냐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기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에 임하게 됐죠. 그런데 이 부자가 왜 음부에 그 지옥에 가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부자는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불법과 부정으로 부를 축적했던 그런 부자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축적하거나 정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얻은 그 부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호텔에 미국의 7명의 부자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모임 이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면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전설 속의 이야기 마이더스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그래서 황금을 가장 많이 가진
그러한 7명의 신화적인 그러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미국의 매스컴이 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집중됐고, 그리고 이목을 집중시킨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강취업 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라는 분은 거지로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농산물 곡물 수집업을 해서 거부가 되었던 아더 쿼터라는 사람도 역시 모든 것을 다 잃고 생애를 거지로 마감했다고 합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앨버트 홀은 역시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온 회저라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 이런 분들은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대표적인 거구였던 이반 쿠버 역시 자살 미수로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풍족했던, 정말 미국의 모든 재력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7명의 사람들이었지만 25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다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misery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는 탈라이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악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울고 통곡한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성어로서 사용되어졌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결국 주인에게 책망받고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슬피 울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의성어라는 것입니다. 한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가 오늘도 제가 유튜브 잠깐 들어보니까 어느 한 교단에서만 그 교인 수가 요 10년 안팎으로 해서 6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죠. 어느덧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그 직분자들 불법 부정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 종업원들을 착취하거나 마치 노예부를 시대하며 부를 축적했던 그런 모습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뭐 교회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돌면서 점점 세상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해외 선교, 여러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곳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해외 선교에 힘을 쓰지만 정작 지금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싱글맘들을 돌아보지 않은 이중적인 크리스천 그러한 부자들의 모습,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그 비자금을 조성한다든지, 또 결국엔 그 돈, 부를 위해서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를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진정한 크리스천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겠죠. 지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민 역사를 볼 때 정말 가난할 때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난할 때 더 나눔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서 영적으로는 추락하게 되고 예전과 같은 섬김과 헌신이 사라지고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그런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반성하고 또 회개하며 또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늘 정직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를 또 갖추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부여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길 수 있게 되길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부여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또한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 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러한 저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아마 조국을 떠나 지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나름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곳의 어떤 유지들과 부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헬라어로 보니까 마크로 듀메사테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넘어서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고 또 복수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래 참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서 학자들은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참을 것을 말하면서 마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저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부가 이제 땅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노심초사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또 이른 비가 내려주기를 기원하고 또 늦은 비까지 내려서 땅이 촉촉한 가운데 그리고 예비된 때에 이르러 열매 맺기를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뜻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학자들은 먼저는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 흩어져 신앙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환난 등을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능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평안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희생되어지는 부정과 불법으로 불을 취한 자들의 그 횡포를 거두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 길이 잘 참고 인내할 때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반복하면서 주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은혜가 곧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곧 임재하실 것을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사자성어로 이런 표현을 하죠. 백해무익이다. 예. 무슨 뜻이에요? 예. 100가지 해가 주어지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감정의 기본적인 우리 본능의 감정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은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원망과 우리의 불평을 통해서 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죠. 끊임없는 불순종과 또 불신, 그 담겨진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모세까지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아까 그건 여쭤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뜻 그 전개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 반석에서 그걸 침몰해서 불순종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죠. 아무튼 그 1세대들은 끊임없이 불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그 애굽의 바로 군대에게 쫓겨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여러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만 불평 때문에 결국에는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해해 주고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나아가고자 할 때 결코 원망, 불평, 불만,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 다윗은요 13년 동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기고 얼마나 그 표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에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다 여기고 오히려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래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저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분들도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이제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엔 영적으로 암흑기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예수님의 출입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의 출입을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하고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고의 본을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진 자신이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난 믿음의 그 선진들이 여러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았던 모습을 기억하고 특별히 고난의 상징이었던 누구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욥의 그 신앙을 기억할 것을 거듭 권고하면서 참고 인내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이를 복되다 여기셨고 정말 자비하시고 궁일하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거듭 약속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9절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욥이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 힘겨웠던 고난의 시간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그때 한 가지 분명히 딜을 해야 됐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토록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그렇게 정죄를 했던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다만 욥의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욥에게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중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욥에게 주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후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또 역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여러 힘든 순간을 맞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불법과 부정으로 축적한 부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부를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치와 현랑을 일삼는 부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9절 후반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가 왜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대로 심판자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를 그대로 놔둡니까?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국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정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하나하나 해결하시느라고 한국의 역사를 아주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이 근래에도 볼 수가 있다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분명한 약속과 이 권고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길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고 경고와 또 권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깨닫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잘 참고 인내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6장입니다.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움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파더스데이 주일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아버님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훈과 또 신현 권사님 보내주셨고요. 이거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한 달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 지난달 저희가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엊그제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돼서 이번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저희가 또 박정주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또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은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아직 제가 부탁은 못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기도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좀 몸이 연약하시거나 또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은 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위에 또 좀 같이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누가 주위에서 해주셨어요. 그날이 월드컵 축구가 있는 날입니다. 축구를 할 것이냐, 축구를 볼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는 좀 일찍 끝나고 아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래서 같이 권고해 주셔서 누구나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도 우리 지금 동역하는 교회가 선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다민족을 또 선교하는 그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라서 꽃은 없고요. 아마 사모가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준비한 것이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예, 한 주간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 가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방울 세웠네
그 어떠한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도 길이 참으라, 인내하고 참을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을 국민이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에 심판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구원이 임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였던 그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월드컵을 통해서 주님 온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이 행사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흩어져서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사도 야고보의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정직하게 또 열심히 수고하며 주어진 열매를 우리가 또한 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신앙을 통해 하나님 주어지는 여러 핍박의 손길 하나님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옵소서.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시합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중에도 오직 주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묵묵히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그 소망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거듭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번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